요새 가축 하나라도 다 피 흘려서 죽이고 다 불태우고 오세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쳐들어갔다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그 군대들이 마음이 물 녹듯이 용기가 다 사라지고 녹아져 버리니까 전쟁 자체가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쳐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내려버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리면 여러분 사울 용기가 생기겠어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신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우리가 큰 저주와 큰 재앙을 받는구나. 이미 벌써 우린 졌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전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간은요, 어느 집에 들어가 보니까 금이 눈에 띄는 거예요. 금덩어리 챙깁니다. 그리고 신할 외투를 좋은 옷이 있는 걸 불떡 챙겨가지고 훔쳐서 자기 장막 숨겨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심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욕심에 의해서, 여러분 다 아간도 막상 와 하면서 공격하면서 여리고성 사람들 다 진멸했습니다. 그 죄인들, 하나님 직접 유황불로 심판하셔야 될 가난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하여 심판하도록 죄는 이런 결과를, 처참한 결과를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심판을 하게 하십니다. 칼로서 다 쳤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 다 쳤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죽였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99%는 순종할지라도 1% 내 눈에 보이는 요거는 괜찮겠지 하고 감추어두는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그 이름이 아이성, 아이처럼 정말 작다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이름이 아이성입니다. 하여튼 그 성은 너무 인구가 적은 좁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에 공격을 했는데 패배를 하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제비를 뽑기를 하는데 점점 축소되어 가는데 유다 지파가 뽑히고 아간의 할아버지 집안이 뽑히고 아간에게 제비가 뽑혀진 거예요.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까지 다 돌로서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공동체가 저주를 받고 저주가 찾아오고 내 가문이, 내 영혼이 저주가 찾아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꾸어서 생각해 봅시다. 바꾸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행복을 누리고 복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면 되잖아요. 말씀을 버려서, 말씀을 거역해서 가시온 끊기가 수고하고 슬퍼하며 땀 흘리는 이 고통, 고생이 찾아오고 저주가 이 땅에 들어왔고 내 영혼에 저주가 오고 내 가정에 저주가 오고 내가 일하는 일터 환경이 저주를 받고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저주를 받으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 기억하여 그 말씀 순종하는 그 길로 가면 저주가 변하고 다시 우리의 동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복이 많은 나 자신이 복의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복덩어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복덩어리가 되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복이 많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성경에서도 그러고 우리가 일컬어서 무슨 조상이랍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출발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살던 기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은 너는 복덩어리가 된다. 복에 거론된 사명을 복이 흘러나오는 복의 존재가 된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을 붙들면은 다시 우리의 삶에 꽃이 피고 sak이 토오르고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복이 되는 내 속에서 복이 흘러나오는 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복이 많은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을 보세요. 창세기 뒤편에 출애굽기 24장 9절 보세요. 창세기 뒤편에 118페이지 24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덕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 20일 동안 거기서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고 성막을 건축합니다. 근데 그 시내산에서 처음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표자 70명을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을 임재하셨습니다. 천국이 펼쳐집니다. 그곳에 각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영광의 빛이 비치. 그래서 하나님 영광의 빛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빽빽한 먹구름으로 그 영광을 가리시지만도 그 빛이 비춰져. 근데 이스라엘 백성